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마가복음 7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을 주셨는데 구약 성경 또 좁게 보면 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 율법이라 해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될 가장 함축해서 보면 또 십계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지키는 가운데 처음 의도와 시작은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제적인 물음에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규정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럼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이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자체로만 보면 도대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일이라고 규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일이라고 할 것인가 또 어디까지 이하는 이제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럼 안식일에는 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걸으면 일이 아니고 그 이상을 걸으면 일이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처음 의도는 좋은 것이죠. 왜? 이 주신 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규칙을 한 가지 두 가지씩 만들어 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오리까지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좋은 의도로 만들었던 이런 규칙들이 이제 전통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유전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어지고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하면 전통입니다. 신앙적인 전통들입니다. 또 신앙적인 관습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왜? 주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것들인데, 나중에는 이게 전도가 되어져서 오히려 이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규칙을, 관습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져서 그것을 중시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오히려 전통을 지키려다가 말씀을 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나중에는 급기야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 언제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을 악용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으로 보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책임지라는 것이죠. 당시에도 이 10계명에 따라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 부모의 몫을 떼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하자니 부담스럽고, 이것을 이제 그들의 신앙의 관습을 만들어서 그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모든 하나님께 다 드렸으므로 이제 부모에게 할 책임을 면제받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이제 악용해서 말씀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면 끝이 없이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또 적용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크게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금 3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이 지구촌 전체에 허락한, 또 이렇게 전염병을 퍼지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또 그 이유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이 전염병을 주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과 관계되어진 것은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모여왔던 그런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인 예배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이제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 이런 것들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압축해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1시간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또 예배 순서 안에 이런저런 예배 순서들이 있는데,
보시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11시에 1시간 동안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런 내용으로 예배를 드려라.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입니다. 신앙적인 전통입니다. 왜 이런 신앙적인 전통을 만들었는가? 성경이 보니까 그 예배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좀 잘 실천할까? 우리 삶에 적용할까? 그러한 좋은 의도에서 이제 신앙의 전통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든 예배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는,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고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 예배의 삶이거든요. 성경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을 삼아서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 전통 속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일주일에 1시간 이런 예배들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런 의도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전통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있는 이런 예수님의 책망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라고 하는 한 가지 모습만 보더라도 마치 그저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해야 될 예배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런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일주일에 내가 한번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예배의 절차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한번 앉아 있는 것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될 예배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변질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1시간 그런 건물 안에 내가 앉아 있는 것으로서 나의 예배에 대한 의무를 마치 다 한 것처럼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 그럴 때 완전히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지 그 의도를 성경에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이 되어진 그런 현실에까지 우리가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예배 전통을 만들어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1시간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전체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삶으로 내 삶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인 겁니다.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고 그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내 예배 행위를 다 한 것이 아니고 그 1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의 시간인데 이런 예배의 의미가 그저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서
이런저런 절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1시간 내가 앉아 있는 것으로 내 예배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예배가 변질되어져 있는 그것이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 생각할 때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일이다. 이 시간 이런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예배자였는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게 채찍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올바른 예배자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또 기도하는 이 새벽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배자로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참 예배자, 1시간의 예배가 그저 왜곡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온 삶을 드리는 예배의 본으로 드려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마지막 때 한 번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열방을 향해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한번 세워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복음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기회가 반드시 되게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말씀으로 책임지고 양육해내게 하시고 교회 교사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세우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또 중국, 러시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이 시간도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얹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